이사학도 말씀을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은혜스럽고 복된 예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나눔의 교회가 교회도 크고 선교도 잘 하시는데, 근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목사님들 10대분, 사모님들 한데 호텔이 아니고 이런 가정집인데 또 학교 학장의 집인데 2층에 한 15명, 20명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에 목사님들이 가방 풀고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라. 근데 그 교중에 목사님 한 분이 코를 아주 심각한 코라요. 새벽 3시쯤에 깼는데 도저히 옆에서 못 잡았어. 하나님도 그만 자라고 하는 날에서 샤워실 갔는데 샤워실도 쫙 100개 이렇게 뽑아놓고 공동체 살네요. 새벽 3시 반쯤 갔는데 거기에 큰 뱀이 많은 그런 바퀴벌레가 펄럭 넘어져가지고 확 뿜치는 거예요. 좀 거짓말해서 뱀이 많아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확 몸부림치고 뒤집어지려고 뒤집어집니까? 막 보면 똥도 싸고 자기는 사력을 다해서 살아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 그래서 나는 샤워하면서 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생각이 나요. 한번 뒤집어지니까 못 일어나요. 저 수염 있잖아요. 긴 수염이 이제 물에 젖으니까 물에 착 걔까지 이제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서 화장실에 집어넣다가 다음에 또 다음 목사님 들어오시면 보고 깨달으라고 가만뒀어요. 그랬더니 변정수 목사님이 나중에 그걸 보고 자기는 화장실에 넣었는데도 이게 물이 막 들어오는 데는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깨닫는 것이, 지난주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취해라. 어쩌다 제가 왜 거기 나와서 뒤집어 엎어지겠는가 모르지요. 병들었는지 뭐와 싸우다가 저렇게 엎어졌는지 그렇게 막 살라고 목걸을 치는데 못 일어나고 결국 화장실에 아마 큰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걸 보면서 왜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피하고 이걸 취하라. 성도는 피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들어가니까 필리핀이 아직 우리나라 한 60년, 70년 둘째 날에 2만 원님이 또 화장실 뒤에서 팍 뛰어나와요. 그때는 이유도 없이 제가 발로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많아요. 내가 들었는데 지금 감히 내 앞에 나타나면 그것도 죽여야 돼, 살아야 돼. 바퀴벌레를 죽여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더 먹어요? 먹을 만한 게 있더라고요. 살쪄서 커서 중국 사람들 뭐 튀겨 먹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서는 그걸 죽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전투를 하는 군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 한번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대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장구하지 않습니다. 짧아요. 저는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에 대한 설교를 한 3주 면역력 싸움이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 이게 들어오면 멍멍히 가면 이게 내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내 몸을 점령해서 나는 죽습니다. 균이 들어오면 이걸 잡아먹든지 때려 잡아서 내쫓던 데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면역력이 건강해서 이길 수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 시험에 넘어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끝장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할린 신학교 교수도 했고 훌륭한 교회가 막 부흥이 수천 명인데 목사님이 그 교회 성가된 집사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합니까? 마귀 유혹이죠. 마귀 시험이죠. 넘어갔어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목사님 우리가 안 볼 척 하겠습니다.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제발 그러시고 강단을 쓰시고 근데 그분은 그 이후로 강단을 떠나고 교회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사모와 애들 보내드리고 뭐 이런 예가 우리 주변에 뭐 목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사단은 여러분이 그 바퀴벌레처럼 팍 뒤집어져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한 놈이다. 물질 때문에 이성으로 명예 권세로 넘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그 길을 몰아넣는 평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막 생똥을 싸면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에 예화로 들었던 열왕기상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너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보암에게 예언하라. 네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큰 신당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지 마음대로 6월절 8월 15일 날을 절기를 세워서 제사장도 레위 사람에서 뽑은 것이는 아무거나 데려다 제사장 세워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저주하고 다나다나 깨지고 부서져서 왜 제가 쏟아지리라. 마침 그때 여로보암 왕이 안에 분향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크게 외칩니다. 저주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막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손가락 저놈 잡아라.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왕 앞에 가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실 건데 하나님 사람이 담대하게 목숨을 내는 거야. 전해주는 거야. 그런데 손을 쫙 뻗어서 저놈 잡으러 할 때 이 손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몇 번 이게 부서져서 갑자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야야야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치유해 주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이 또 여로보암 왕의 손을 부드럽게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고마워서 왕궁에 가서 음식을 내가 대접하겠다. 너에게 선물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했잖아요. 왕께서 왕궁의 재산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가 베델에 올라가면 먹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되돌아서 와라.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니 임금님이 대접한다는데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초대해서 선물 준다는데 끊어버렸어요. 안 갑니다. 그리고 오는데 두 번째 또 테스트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두 번째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지금 되어진 일들을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 줍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래. 야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모셔와야지. 왜 그냥 보냈느냐. 빨리 낙타에 내가 안장을 씌워서 쫓아가서 본인이 직접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나무 그늘에 쉬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사실 내용을 다 적고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가시라고.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으면 사용을 했어야지. 그런데 거짓말로 늙은 사도가 선지자가 와서 먹으라. 천사를 통해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이름에 인정하고 따라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느냐? 근데 당신이 오라고 해서 밥 먹으라 해놓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느냐? 너는 바다가 사자의 밥일 텐데 네 조상의 그릇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선지자 집을 떠나서 가는데 큰 사자가 나타나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목을 물어 죽인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설명했고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먹고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회개한 기회가 안 되시 그냥 죽여버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세상에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좀 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분별을 못해. 분별을. 그러면 자기에게도 말씀하셨어야지. 너 가서 대접받고 와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넘어가서 사자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에서 다시 데려오시는데 이런 엄청난 사랑을 입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무개 성도야 이렇게 칭호를 불러줘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아닙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아 부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불러주는 명칭이에요. 함부로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불러줘요? 성령으로 인쳐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답게 끝까지 말씀 붙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잘 나가다가 분별을 못해서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0. 처음부터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이라는 주일을 마음껏 가끔 나오면 어때? 11조 너 뛰어나보면 어때? 뭐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 속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인본주의자는 사단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자같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믿어요?
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그러면 자기 분별하지 못해. 나는 그 바퀴벌레를 통해서 한 번 빵 하고 쓰러지니까 그냥 그거 끝나. 사단은 여러분에게 무엇가 못마땅하고 불평불만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하나님 몰라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다가 속았어요. 지금까지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좋은 찬스, 이야 여로보암 왕이 나에게 선물 준다. 명예지요. 내가 말이야 베델을 나가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이런 선물 받아가지고 왔다. 뭐 와이프가 있다면 당신 최고야. 돈도 뭐 시집을 주겠어요. 많이 주겠지요. 그 미혹이야. 속임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질에. 마귀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물질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십자가의 삶, 산상봉헌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섬김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죄자의 삶은 이 섬김에서. 여러분 대접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내가 그 신학교 이름이 뭐라고 해야 BTS 이름이 BTS라고 하는 신학교인데 고양이가 필리핀 사람들 어려운데 자기들 돈으로 방을 내주고 비록 3층은 다락방에 얼마나 돈이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을 섬깁니다. 음식 필리핀에서 최고급으로 물어봤더니 남인의 교회에서 반짝감 주느냐? 아니에요. 아니, 집 내주지요. 목사님들 한두 명이 10명에다가 사모님들까지 갔습니다. 한 20명 다 되는데 그걸 다 자기들 돈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왠지 알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섬김의 이 산상봉헌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이걸 알기 때문에 산상봉헌의 제자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실천하는 그냥 하이클래스 삶을 사시더라고요. 차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시고 땅도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땅에다가 신학교 몇만 평을 이 김 목사님이 사가지고 신학교도 건축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이 김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다 자원해서 그냥 이런 필리핀 다닐 때는 학비 줘요. 할 때 교통비 줘요. 다 거기 공짜로. 그 삶의 교육. 자기들이 다 자원해서 학비도 내고 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7개, 8개, 어떤 20개 교회를 돌아보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졸업 못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목사 안수 제도로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정통 칼빈주의를 가르칩니다.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데는 먼저 대접하라. 그럼 현장을 보니까 야 완전히 다른 식이야. 여러분 애들 무슨 난쟁이들만 사는 세계 아무리가 다 이렇게 키워서 살다가 조그마한 난쟁이들 생각하는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세계 그 교회 갔더니 교회부터 그 선교 현장부터 다 섬김의 모습들 목사님들도 그렇게 살고 그 현지 신학생도 그렇게 살고 다 살고 왜냐?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8장 산상봉헌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게요. 제자의 삶은 품는 것이다. 뭘 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계좌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믿고 사랑한다면서 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말이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제자의 삶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딘지 코리아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고, 이 산상보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마음에 품으면, 이 마음에 음란한 생각, 요즘 아이들 보는 거 보고 마음에 음란한 거 보면 반드시 나가서 실천합니다. 제자예요. 얼마나 죄짓기 싫어요. 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악한 생각, 더러운 거, 종욕적인 거. 결국은 아까 바퀴벌레가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지는 날이야. 뒤집어 엎어버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 모르시겠어요? 생각까지 다 아시지. 여기 마음에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좋고. 내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불쾌합니까? 내가 백진영 집사님이 얼굴이 확 이쁘면, 노태우가 김태우, 내 기분 나빠. 마누라가 뭐지 기분 좋고 저러지? 그건 뭐 이상한지. 마누라가 어디 나갔다 들어와서 하나 웃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게 신혼 때는 그럴 줄 몰라서 이제 애 손을 낳고 이제 중년 먹어주면 좀 생각이 다를걸. 전화 놓겠어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먼저 백진영 집사님, 원진의 사람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이요 서비스, 섬기는 나라요. 섬기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내가 임신했는데 저 신랑이 뭐 맛있는 거 안 사주나? 내가 임신했는데 나한테 누가 심하나? 그럼 섭섭막이라는 쏙 들어가가지고 가정의 평안을 깨뜨려요. 불평불만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교회는 서로 서비스. What can I do for you? 뭘 도와줄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뭐지요? 내가 오늘 학습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건 의가 아니지. 마귀라는 게 참 타요. 왜? 바퀴벌레 뒤집어 버리는 거죠. 혼란하면 버리면 애들 해막 이단에서 흔들어 대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죽어가기를 원합니까? 그 꼴을 좋아하는 놈이 마귀 사단이 왜 몰라요? 교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 뻔히 당하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날이 가까운데 목사님 뭐하고 있대요? 준비하고 계신가? 수근수근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하고 다음 타자 맡을 사람 하나님 예비하셨고 인도하실 거 알아요. 내가 여기서 더 몇십 년 더 목회 하자면 할 수 있지. 뭐라고 하든 여러분 다 나가든지 고집부려하고.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은 나도 이제 쉬어야지. 그리고 이제 수근수근 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이 목사 하나 바뀌는데 마귀라님이 요때 찬스를 교회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뭐 신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데 난리 교회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우리 참 아름다운 게 훌륭한 목회자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한 목사님 40년 동안 한 교회 열심히 섬겼으니까 목사님도 은퇴하고 남은 때 더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그럼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괜히 벌써부터 뭐 수고 내가 귀가 여기만 달리는 것은 여러분 이방병에 내 귀가 붙어다니까 누가 지금 무슨 소리 하면 다 듣고 있어요. 뻘뻘 뜨라. 자, 자기에게 은혜가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멋지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 이 십자가의 삶이 뭐냐? 마음에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나눔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면 나는 그분들이 천만에 내려와서 아주 돈도 많고 그 장로가 무슨 식당이죠 그게? 감자탕을 그 돈 많이 벌어. 근데 둘이 맨손 가지고 와서 교회를 2번, 3번 했는데 나는 돈을 쌓으니 빈손 가지고 시작했다. 지금 얼마나 교회를 크게 잘 됐습니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이 마음에 하늘나라가 되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은 구하라. 여기 산상복음에 6번이나 염려해라. 염려해라. 아니 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니 염려하라고요? 네가 그렇게 목사로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 구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삐싹 빨아서 죽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멀리 해도 되는 건가? 염려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할까? 하늘나라는 친구는 이게 우리나라는 믿음은 맞아요. 믿음은 구하는 거 아닌데 믿음은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그건 아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지는 아니할까?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아닌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불순 거역하는 이것을 욕당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인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과연 아버지의 뜻이 어디냐면 기도하고 말씀 속에 이미 다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미 산상국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나는 아직 내 뜻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인본주의. 그러므로 염려해라. 염려해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네 영혼이 마치 바퀴벌레처럼 팍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그때가 늦어요. 그러기 전에 깨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의 삶, 제자 삶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어라. 뭘? 끝까지 말씀. 아니 자나가다가 왜 거짓말에 왜 속아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것이 그게 칼빈주의, 보수주의. 그게 성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 생각에는 망식. 왜 네 생각으로 하려고 해? 네 생각은 사단이 생각이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살 때 무엇을 하든지 말이야.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주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아이고 저기 권사래 저기 장로 목사래 그러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영광을 무시다 땅에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겠어요? 네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나는 필리핀에 있는데 박대민 목사가 쓰러졌다. 뇌에 뭐가 터졌다. 사람이 뇌가 혈관이 터지면 가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되죠. 그러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고치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하면 쫓아가서 야야 뭐 실제로 돈 벌이는 거. 여기서도 아버지 쟤들이 깨달을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지난주에 필리핀에 또 이제 금산에 있는 사모님이 홍해만 목사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아니 갑자기 아직 건강하신데 남편이 죽었을 때 목사님 이제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신경 썼더니 뭐 대변 목사님 다 잡수셨어요?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반쪽 드리고 두 그린 거 가져왔어요. 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만 그분이 홍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신앙이 없어요. 엉터리 생긴. 근데 아버지 파트를 이어서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가라. 입학을 하게 하고 지금 1학년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선한 일을 아들이 하고 있었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아들 목사 세워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 건강하다고요? 내가 아직 젊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내가 세상 떠날지 누가 알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의 삶, 제자의 삶은 서비스, 천국은 섬기는 나라로 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이나 5장, 8장까지 네가 하늘나라를 네 마음에 품고 살아라. 혹시라도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이걸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말씀을 붙들어라. 붙잡아라. 여러분이 붙들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을 우측에 던지고 깊은 데 갈 때 사람들 미쳤구만. 연태 거기 가서 헛손질하는 또 거기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갔더니 귀신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이 붙드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돈이 좋다. 돈 못 들어요? 비참한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필요해서 쓰는 거지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도하고 쓰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합당하게 산 의의 병기. 전에는 마귀라는 교회도 그래요. 야야야 뭐 소소 뭘 소곤대요? 큰 소리로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어때요? 불평불만. 갈라디아 2장 20절인들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거예요.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은 이거 붙들고 이거 크게 집에 써놓고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히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못 박혔는데
세례받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예수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야. 이제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 진보, 좌파, 우파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파. 내가 누군데?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뭐지요? 아이고 잘못 살았네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 영광스러운 천국을 내다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지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구원 열차 타고 내 마지막 종점에 내릴 때까지. 히브리 13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부인과 나그네 힘을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16절 히브리 13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여러분이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히 확실히 잊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이가 70, 여러분도 금방 50, 60 돼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 잠시 살다 같아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 생각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 가득 찬 사람 어디에 살았냐? 섬김의 삶에서. 산상공원의 핵심은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따 저녁에 목사장으로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 돈도 없는데 날마다 손님들 오는 건 축복입니다. 아무라면 언니 복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억지로 뛰쳐나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쉬라고 소자도 여기 잘해가지고 딱 섬겼더니 내년이만때 살아가 아들을 섬길 수 있는 찬스예요. 여러분은 언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섬겨요? 목사님이 총회 군선교회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 저분도 뭐라고도 안 해요. 주일날 바쁜데 왜 우리 여기 오겠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저분들을 잘 대접해서 제 천사가 대접하고 그래서 잘 먹었다. 내년 이맘때에 살아가 아이를 안으리라. 하나님은 공짜되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헌신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계명의 첫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편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씁니까? 나는 얘기가 그런 자들이야. 자기들이 가서 돈 가지고 가가지고 1월 첫째 주에 그 70대가 넘는 교인들을 불러놓고 섬기게 잘 섬기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우리 교인들도 원하는 거는 1월 7일부터 한 주간 동안
그 섬기는 모습을 배워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 돈이 시간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는 것은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들, 성님, 이 성님의 삶이 산상고운의 핵심.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는 혹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뜻을 알고 잘 서비스해서 섬기면 교회가 하늘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족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사님, 내가 빚을 내서라도 오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섬기려고 해요. 그러나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있으면 한 3, 40명인데 여기 뭐지? 무슨 15,000원짜리와 뜨끈뜨끈하게 그걸로 대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목사가 강단장에 설교하면 그 말씀을 아멘을 받는 사람이고 탁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걸 탁 튀겨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멘은 내 것으로 받았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딱딱하고 그만두신 분이냐?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고 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도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다 서비스 정신이야. 그 선교단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걸 배워봤어요. 우리 교회도 유일한 희망은 성경으로 돌아가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발을 닦아주신다는 것처럼 우리도 성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